오늘 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귀한 일꾼들을 우리 갈릴리 교회 선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꾼으로 보내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그 선물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될 것입니다. 2년 전에도 우리 교회에 귀한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셨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또 제전령 공부하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또 2년여간 열심히 주일을 봉사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새로운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뽑는 날이기에 이에 관계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라는 단어와 장립 집사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 헌법책에서는요, 공식적으로는 안수 집사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립 집사님이라고 불러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이 교회 헌법책에 나오는 대로 안수 집사라고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에는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년 동안만 집사의 자격이 주어지는 무슨 집사라고 하죠? 서리 집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믿음이 남다른 신실한 분들, 그런 분들을 뽑아서 70세가 될 때까지 해마다 그렇게 다시 직분 주는 게 아니라 70세까지 항존으로 주는, 인정하는 무슨 집사? 안수 집사. 그게 이렇게 나뉩니다. 물론 무임 집사, 은퇴 집사 종류가 많지만 그게 이렇게 나뉩니다. 특별히 남자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 이 헌법에 나오는 내용대로 믿음이 남다른 정말 탁월한 그런 분들을 또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게 됩니다.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사님을 쉽게 여자 안수 집사님으로 보셔도 됩니다. 여자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또 이 헌법책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이 남다른 권사로 세움받을 만한 분들을 권사로 세워서 그분을 70세까지 쭉 항존직으로 섬기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을 이제 70세까지 그렇게 안수 집사로 또 70세까지 권사로 세울 수 있는지, 물론 이때는 정확히 권사라는 직분은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신실한 분을 권사로 그렇게 호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꼭 안수 집사, 권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서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 서리 집사님이 아닌 분도 계시고, 청년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미 또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님, 목사,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시작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7절까지는요, 감독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또는 목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와 같이라는 뜻은 그 앞에 있는 감독, 장로, 목사님들
것과 똑같이 집사들도 그러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앞에 있는 7절까지의 내용도 집사들이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더해서 이런 항목을 말한다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 볼까요?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여자 안수 집사, 다시 말하면 권사로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들도 그 다음에 뭐예요? 이와 같이라고 나와요. 그럼 저 이와 같이는 뭘 말할까요? 그 앞에 있는 남자 안수 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소급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권사도 그 앞에 있는 남자 안수 집사님이 지켜야 될 내용을 똑같이 지켜야 된다. 더 위에 감독, 장로, 목사에 말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도 다 권사들이 지켜야 된다라는, 다 해당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는다면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 집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인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그 뜻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뭐 섬기다, 봉사한다 뜻도 있는데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집사라는 뜻에는요, 먼지를 통과한 사람, 먼지를 통과한 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떠다니는 먼지 있잖아요. 더러운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봉사하는 사람, 그게 집사라는 뜻이래요. 네. 교회 안에 막 먼지가 난 더러운 거 싫어, 그냥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먼지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이게 뭐라는 뜻이라고요? 집사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 뭐 그런 소리 들으면 참 기분이 좋죠. 그래서 집사 아니신 성도님들도 나 빨리 서리 집사 되고 싶다, 집사님 소리를 좀 듣고 싶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결코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김 집사님이라고 부르면은요, 그냥 집사님 듣기 좋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기 김 집사님 저 먼지 속에서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 일로 와서 이 먼지 속에서도 좀 일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의미로 들으셔야 돼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과연 여러분 집사님들 중에 잘 들으십시오. 남자 소리, 여자 소리, 또 안수 집사님들 중에 또 들어보십시오. 집사님 그러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어떤 흙먼지 속에서도, 어떤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충성되이 일하고 있는가를 집사님 이름 들으면서 돌아보자는 거예요. 집사님도 이러할진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예, 첫 번째 덕목이 정중하고라는 덕목이에요. 정중하다, 흔히 무례하지 않은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가끔 자기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고 뭐 또 좀 잘 살아 보이고 또 좀 윗사람 같은 경우는 한없이 공손해요. 아우 집사님, 아우 권사님, 장로님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나보다 좀 못하거나 만만해 보이거나 좀 아랫사람처럼 보이면 함부로 대하는, 그게 바로 무례한 거죠. 그게 정중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제 또 잠시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김경영 원로 목사님과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통화하면서 너무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진짜 인격적이신데 제가 전도사 때부터 섬겼던 분이세요.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근데 전도사 때부터 목사 될 때까지도, 어제까지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저게 말을 낮추지 않으세요. 조 목사 잘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조 목사님, 네, 잘 계셨습니까?
내일 또 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20세, 20살 훨씬 더 많은 아버지 뻘인데 한 번도 그렇게 낮추지 않으세요. 얼마나 정중한지 몰라요. 그런 정중한 분들을 보면 그냥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그게 정중이에요. 또 정중에는 어떤 단어가 뜻이 있냐면 질서가 잡혀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중하다, 질서가 잡혀있는 사람. 즉 신앙이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신앙이 술에 물 탄 듯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그게 아니에요. 정말 기준이 확실한 사람, 말씀에 확실히 서 있는 사람, 이게 정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분이 집사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뭐가 있어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거죠.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예요. 근데 목사님 글쎄요, 제가 좀 생각 좀 한번 해보고, 주의 일 앞에 글쎄요 이건 안 돼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요 참 칭찬하면서 집사님 너무 멋져 보여요, 권사님, 장로님 너무 최고예요 막 그러는데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는 거, 이게 일구이연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 서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놓고 예배 마치고 구역 모임 가서는 아까 있잖아, 내 옆에 그 집사님 사람 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데 얼굴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축복해, 너무 화장빨이 잘 받아요. 그래 놓고는 막 화장을 그렇게 하냐, 딴소리 하는 거예요. 또 그 권사님 있잖아, 꽃무늬 옷을 입고 왔는데 하나도 안 어울려. 근데 아까는 인사할 때 뭐가 꽃인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이 꽃인지 뭐가 꽃,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어울린다. 딴소리 하는, 웃고 있는 분들 수상합니다. 네. 딴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했으면 뒤에서도 정말 권사님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야, 정말 귀한 분이야, 축복해 줘야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사람이라 말에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저도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일구이연 할 때가 있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 초짜라 참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제가 그랬었네요. 제가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에게 제가 그렇게도 시인하고 인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 없다고, 나는 두말하는 사람 아니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죠. 그랬었나?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네가 그랬다면 그랬나 보다, 용서해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19편 14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하는 말, 직장에 가서 음담패설하고 이상한 말하고 저주의 말하고 그래서 주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매사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교회에서건 집에서건 직장에서 어디서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말과 행동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또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술, 인이 박힐 정도로 취하지 말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봐라, 인 박힐 정도로 술 취할 정도만 아니면 되지. 스테이크 먹는데 와인, 이거 화이트 와인 이런 거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야, 맥주는 독일에서 음료수래, 음료수. 맥주 괜찮아, 맥주 한 잔. 치맥이잖아, 여러분.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막걸리? 이거는 농부들이 일할 때 이거는 이거 갈증 해소야. 막걸리 이거는 파전 먹을 때 막걸리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삼계탕 먹는데 어떤 집에 조그만하게 약주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약주야, 삼계탕 이거 곁들여 먹는 거야,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와인, 맥주, 막걸리, 약주,
마시면 안 취합니까? 계속 마시면 취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적당히가 없어요. 한번 마시다 보면 끝을 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딱 왔을 때 처음에는 막걸리를 예배 마치고 한 잔씩 먹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때가 그립습니까, 여러분? 예, 그랬는데. 근데 막걸리를 장독을 가져와서 마시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은혜롭게 드려놓고 그냥 코가 비틀어질 때까지 막 끝장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은혜롭게 받아놓고 막 헛소리하고 막 실수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다, 그래서 아예 금주를 해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한 전통으로 여기시면서 아예 주님 앞에 정결한 게 좋습니다. 또 식당에서 여러분, 다른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내가 있잖아, 내가 식당에서 봤는데 삼계탕 먹을 때 그 집사님 몰래 한 게 내가 다 봤어, 내가. 여러분, 그래서 그분 실종하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죠? 아예 정결한 게 좋습니다. 아예. 또 8절 보실까요? 시작. 더러운 이득을 교회에서 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교회에서 장사 같은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떤 교회 사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어느 다단계 회사의 회원이 되고 좀 재미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가 황금어장이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다단계는 건전한 거야 하면서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그 다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밑에 이렇게, 이거 뭐, 저 명칭은 모르겠는데 새끼를 친다 그럽니까? 이렇게 막 피라미드처럼 막 이렇게. 그래서 수입이 짭짤했다, 그걸 자랑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게 좀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비즈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돈벌이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 교회 은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부흥이 될 리가 없죠.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비밀은 어떻습니까? 드러나야 됩니까? 감춰야 됩니까? 감춰야 돼요. 드러났다간 큰일 나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하는 비밀은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나야 돼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말씀에 1장 26절에 이 비밀은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4장 3절 비밀을 말하래요. 4절 비밀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길래 교회 안에서는 비밀이 없고 말하고 막 나타내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과연 뭘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27절에는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태초 전부터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의 히든, 숨겨져 있던 히든 카드, 비밀이었어요. 마귀는 몰랐어요. 이 히든 카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사망 것을 깨고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신비, 이것을 이제 밝히 교회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감격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맞느냐? 그 비밀, 그 복된 그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자랑하고 그 비밀 때문에 기뻐 춤추는 사람, 그 사람을 안수집사 권사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형편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프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이 구원의 비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안수집사 권사로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 끝에만 볼게요. 끝에 파란색, 시작.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일에 충성된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꾸만 이런 사람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집사가 아니어도, 청년이어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일에 충성된 자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서리 집사가 되었는데, 또 뭐 안수 집사, 권사가 되었는데, 근데 목사님, 저는 근데 저기 손에 주부 습진이 있어요. 그래서 저 주방 봉사만큼은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내년에 편성할 때 제가 뭐 서리 집사 또는 권사, 뭐 안수 집사 뭐 됐는데 이것만큼 시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고무장갑 끼면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워낙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러니 저는 교회 밖에 주차 봉사만큼은 저 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타요. 여름에 저 주차 봉사는 절대 못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자세입니까? 여러분, 옛날 과거의 종들이요, 마당새가 있었어요. 주인이, 야 마당새야, 저기 가서 나무 좀 해오거라. 마당새가 그럽니다. 주인님, 저는 마당 쓰는 마당새입니다. 저기 나무는 제 몫이 아니에요. 그런 종을 보신 적 있습니까? 마당새지만 나무 해오라면 나무 해와야죠. 나무꾼이지만 마당 쓰려면 마당 쓸어야죠. 일꾼에게는요, 내가 좋아하고 특히 애착하는 기호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안 해봤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잘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인 거예요.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안수집사 되었는데, 권사 되었는데, 전 선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꼭 선교부에 넣어주십시오. 제가 단기 선교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저 선교부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조심스러운데요, 그런 분들이 선교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선교 일, 그 뜻대로 안 되면은 선교부가 혼란스러워져요. 어떤 분은 저는 반드시 초등부 교사해야 됩니다. 저 유치부 보내주면 안 되고 청소년부도 안 되고 저 무조건 초등부 교사해야 됩니다. 저는 무슨 꼭 청소년부, 총무, 저 교사 절대 안 되고 저는 회계만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초등부, 청소년부 보내면 망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고 또 담임 목사가 보고 정말 필요한, 지금 급히 필요한 그런 곳에 좀 섬겨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별로 아이들 안 좋아하지만, 그런데 또 교회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이번 참에 아이들 한번 좋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 그게 그런 뜻이에요.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해 보래요. 시험해 보래요. 저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가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이죠. 막 죄의 유혹,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불같은 시험도 거뜬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마귀가 유혹하는 어떤 유혹하는 그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큰 바위에는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돌부리에는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분 진짜 실제로 있었대요.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요, 주보를 딱 펼쳤는데 헌금자 명단에 자기 이름 중간 글자가 하나가 틀렸대. 안대 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 틀리게 나온 것 때문에, 아니 뭐야? 내 이름을 틀리게 써 주보에?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은 이런 교회,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 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나를 바라보는 목사님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라. 다르긴 뭘 달라요? 저는 똑같아요. 그분이 그날 뭐 좀 기분이 안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고민스러워서 걸어가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에게 하는 게 아닌데,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목사님은 예배 후에 나갈 때 인사할 때 다른 사람 다 악수해 주는데 왜 내 손 안 잡아주냐?
여러분 예배 마치고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제가 놓칠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처음 오신 분, 등록 안 했지만 오신 분 제가 다 알죠. 그러니까 그런 분 쫓아가요. 새가족이 혹시 놓쳤을까봐, 새가족부가. 그러니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 특별히 여러분 일꾼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시험하고 확인을 해야 하냐면 가장 기초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이 기초적인 덕목은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세례 받으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실 겁니다. 세례나 입교나 학습 받으신 분도 계신데, 다 학습 세례든 입교든 여러분 그때 선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선서했어요. 교회 정치 제3장 25조 세례 교인의 의무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게 새로 개정된 헌법이고요. 바로 이전 2011년도 헌법에는요, 거기 뭐 공적 예배에서 뭐 오전 예배, 뭐 저녁이나 오후 예배, 뭐 수요 기도회 다 써 있었어요. 헌금에는 뭐 11조 감사, 뭐 여러 가지 헌금이 다 써 있었는데 개정판에는 그냥 간단하게 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예, 저렇게 선서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말이죠. 공적 예배,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또 헌금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시키는 대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가 칠이 다스리고 지도하는 거에 복종하겠습니다. 다 선서한 분들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청년들도 다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서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번에 안수 집사님, 권사 되실 분들도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지금 이미 뭐 권사님, 이미 안수 집사님, 이미 장로님, 이미 목사 다 아무도 할 것 없이 전부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기준이에요. 사실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에요. 저걸 시험하고 확인해 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후보자가 저렇게 하고 있는가? 근데 과거에 선거를 몇 번 치러보면 그런 말들이 조금씩 들려요. 딱 후보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후보 자격이 있나? 뭐 이렇게 말들을 가끔씩 하시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외모로 보시기에 그분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회에서는요 기준이 있어요. 아까 저 세례에 나왔던 내용 세 가지를 요약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또 헌법책에 나온 것은요 교회 6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일단은 온 사람, 무단으로 이유 없이 6개월 넘어버리면 교회에서 사실 제명이에요. 헌법에 기록된 사람은. 그런데 6개월 안에 교회를 오셨고 예배를 참여하셨고 크든 작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셨고 그리고 헌금 생활을 일단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저희는 삼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그리고 봉사를 또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헌금 생활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재정부 자료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와 또 우리 당회의 의무가 뭐냐면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와 또 그 가정이 또 형편이 어떤가 그런 거 잘 살펴서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또 믿음을 세워줄 건 세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목사와 또 당회의 이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성도님들이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하시고 봉투들을 제가 다 받아요. 그리고 봉투에 뭐라고 써 있는지, 무슨 감사 제목이 있는지, 이런 일들이 있으셨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거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해요. 그 재정 상황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좀 어렵구나, 그럼 또 이 재정 상황을 보면서 교회에 말을 해서 구제비를 좀 통해서 도와드리고 또 돕기도 하는 일들을 하지요. 그렇게 여러분들은요 교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실 성도의 기본 권리가 있으세요. 그렇게 관심과 사랑과 인도를 받을 권리가 있으세요. 또 한 가지, 교회의 올바른 믿음으로 이끄는 지도를 받으셔야 되는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교인의 의무라는 거죠. 오늘처럼 이렇게 선거가 있는 날에는요, 교회 헌법이 정한 이 세 가지 예배, 그리고 봉사, 그리고 이제 예물, 이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재정부 자료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살펴보다가 보면 조금 이제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이분이 정말 예배도 빠지지 않으시고요, 봉사도 열심히 나름대로 잘하세요. 근데 헌금 부분에 약간 이렇게 의문이 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그렇지만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 보면은 본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선교지회나 또는 개척교회, 또 아는 힘들어하는 어떤 분에게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교회 그분의 직장과 형편을 아는데 좀 의문이 드는 그런 걸 보면 근데 알고 봤더니 또 다른 곳에 그렇게 또 헌금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그 헌금은 그러나 본교회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 때는 정 그렇다면 11조만큼은 본교회 하고, 감사헌금이나 다른 것들은 구제헌금이나 그런 거는 정말 어려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11조만큼은 본교회 하는 게 옳다라고 그렇게 우리 부모 세대 때는 가르쳤었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떤 선교사님 또는 가정 가운데 목회자가 계시거나, 그럼 내가 그분들에게 헌금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또 이렇게 재정부 자료를 보면서 오해라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분도 계셔요. 다른 곳에 사실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그럼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요, 현재 섬기고 계신 본 교회에 헌금하시는 게 옳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의문이 드는 분들 중에는요, 무명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무명으로 11조 하거나 무명으로 감사헌금 하거나, 그런 경우는 재정부 자료에 기록이 남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우리 당회가 오해를 합니다. 이분이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럴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분이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할 분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 봉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써주셔서 헌금을 해주시는 게 오해하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안수 집사님 후보, 또 권사님들 중에는 남편이 믿지 않는 후보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남편이 벌어온 헌금을 무조건 11조하고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그런 경우는 또 적당히 상황에 따라 저희가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자 서리 집사님들과 여자 서리 집사님들 또 예배 봉사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다르진 않은데 예물 생활에서 약간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어요. 이번에도 헌금하신 그 작년 전체의 그런 결과만 보고 쉽게 후보에서 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헌금에 대해서 제가 쭉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들 중에는 말 못할 속사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적인 또 어떤 사업 중에 또는 어떤 자녀와 여러 가지 말 못할 분명히 속사정이 있으실 거야.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다 파악도 또 기도 제목도 듣지도 못했는데 무조건 이분은 그 직장에 비해서 이러자, 이분 빼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 2년 후에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선거 때에는 분명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도 좀 더 면밀히 보고, 또 봉사도 좀 면밀히 보고, 또 헌금에 대해서 의문이 들 경우는 한 2년, 3년치 이렇게 또 보면서
그분이 어떤 속사정이 있으신가, 그분을 또 1대1로 의문이 드는 분들에게만 또 직접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희들이 또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그런 어려운 형편이 있으셨군요. 도와드리고 또 신앙의 올바른 길로 지도할 것은 지도해 드리고, 그리고 후보를 다음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그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 담임 목사인 저도, 그래도 우리 당회원분들도, 여기 계신 우리 교회 그 누구도 누가 주님 앞에서 나는 온전히 주일 성수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정말 충성스럽게 봉사 잘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저는 온전한 11조와 진짜 온전하게 헌금 생활 완벽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또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세례교인이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되는가, 내가 또 어떤 덕목이 부족했는가 살펴보면서 서로 은혜 받고 서로 함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투표 있었죠. 그때는요, 직분으로 선택받는 거는 뭐가 같았냐면 목숨을 건다는 것과 같아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나 지금 북한이나 거기서도 지금 집사가 있어요. 거기서는요, 그 투표가 순교할 사람을 먼저 뽑는 거예요. 그게 투표예요, 사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할 사람 먼저 뽑는 거. 그러니까 직분이 명예나 권력이 될 수가 없어요.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는요, 초대교회나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요, 투표에서 떨어지는 게 더 감사해요.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불만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먼저 죽는 일인데. 성경에 보십시오.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시험 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과부와 과부끼리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들었지,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시험 들었던 기록은 없습니다. 직분자가 되면 7집사처럼 스테반처럼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오늘 선거에서 피택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아무도 내 이름 석자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해도, 주님, 그런 거에 결코 시험 받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구주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신부야, 내 친구야, 내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사람 보고 일하지 않고 투표에 붙었든 붙지 않았든 상관없이 힘들고 모진 일에 먼지 뒤집어 쓰는 일에 네가 제일 먼저 나서고, 꼭 하고 싶은 일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당회에서 지정해 주는 어떤 일이라도 네가 충성스레 섬긴 네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